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5절까지만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3장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무엇이며 짐승의 수, 짐승의 이름, 사람의 수라고 하는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이 바코드도 아니고 전자신분증도 아니고 로마 시대의 황제 네로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만 그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의 악한 세력들의 총칭이다. 그 악한 세력들의 총칭을 상징하는 것이 666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혹은 소원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할 수 없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교회가 이 땅에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14장에 들어와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는 불완전한 교회이고 전투적인 교회이고 핍박받는 교회로 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하늘의 천상에 있는 교회로 완성되었을 때에 그 교회가 누리고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고난받는 교회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이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참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교회는 그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믿음을 지키는 일에 혼신을 기울여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어린 양과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온산, 바로 모리아 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건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것이고 그 앞서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산입니다. 이 시온산은 그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광야의 신의 산과 그 대칭이 되어지는 그런 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못하면은 저주를 내리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 하면은 율법, 저주의 산인 것을 알게 되지만은 이 모리아 산은 이삭이 죽을 자리에서 이삭이 죽지 아니하고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는 곳이 바로 시온산 모리아산이다. 즉 멸망받아야 할 모든 인간들, 이삭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모든 인간들은 죽어야 되는 환경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시온산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장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에 보면은 이 시온자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미가서 4장 7절에 보면은 남은 백성이 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원한 왕이 되시고 그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온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이 은혜의 장소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이 승리의 장소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이 영광의 장소입니다. 그 주님이 계신 곳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 명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만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만희가 재림주다. 그래서 이만희에게 속한 14만 4천 명이 차게 되어지면은 영육이 영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게 신천지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이단의 영에 사로잡혔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무지지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그 문자 그대로 이거를 해석을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 여러 차례 교회 역사 속에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것인데 바로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계신 곳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 땅의 교회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는 그 영적인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살아서 출세하는 것을, 열심히 자기 건강관리에 잘한 것을 그게 믿음의 보상으로 생각하는 것, 믿음의 증표로 삼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어요. 예. 오늘도 제가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의 부분이 뭐냐 하면은 폐병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왔어요. 이제 그런 여러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내일 3시서부터 6시 사이에 얘가 아주 건강을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이분이 선포를 했어요. 주변 내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시간에 되더라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지기를 지금 이 사람이 낫지 않았어도 내가 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너는 고향에다가 전보를 쳐서 낫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은 그 환자가 낫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다가 이 환자가 다 낫다라고 전보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 폐병 환자가 나가지고 달리기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기도해 준 사람하고 달리기를 하다가 주일날 예배인데 주일 예배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이 뭐 책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듣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꼭 믿음의 증표로서만 삼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아니하실 수도 있는 것인데 정말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러한 기사와 표적이 우리에게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성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시느냐, 그리스도와 같이 취급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를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감동적으로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냥 그렇대더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믿음의 대가로서 엄청난 걸 못 누려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취급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사람의 믿음은 그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취급하시는 은총을 입은 것이 얼마나 귀하냐, 이걸 깨닫고 그 한 가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들은 그 이마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인이라고 하는 것, 표를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와 보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을 내 것이라고 인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 상징적으로 인치는 역사를 누구에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로 이긴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팍팍팍팍 넘겨요. 천천히 넘기지 말고 그냥 부지런히 넘기셔서 책장에 찢어질 정도로 빨리 넘기시고 책장 넘기는 소리가 막 나야 돼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14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이름을 쓴 것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시면은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누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3장에서 믿음 때문에 매매를 못하고 죽임을 당할 정도로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큰 환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 환난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바로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은 우승자에게만 주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것들에 속하여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느라고 그들이 많은 수고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것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린 그들을 하나님 새하늘 새 땅에서는 그들을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누구냐? 주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은 믿음을 지키느라 주님 붙들고 주님 쫓아가느라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겪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순종의 그 땀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그들이 인맞은 자들이다. 14만 4천 명 인맞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결혼을 하기 전에 그 약혼을 합니다. 요즘 우리 별로 약혼을 안 하지요. 바로 결혼을 하지요. 근데 우리도 과거에도 약혼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약혼을 하고도 쉽게 파혼을 할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약혼하면은 그거는 결혼과 동등하게 여기는 겁니다. 결혼과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을 하고 직장금을 지불하기까지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신랑이 직장금을 다 지불하게 되어지면은 신랑이 신부를 데려다가 잔치를 하는 겁니다. 진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혼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그 약혼 기간에 이 여자가 요 얘기를 요 앞에 걸 좀 하고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내가 성급하게 나갔네요. 그걸 다시 얘기하시다. 앞에 걸 요걸 하고 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난을 받은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겁니다. 여기 새 노래를 부를 자가 누구냐? 3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새 노래를 부르리니 땅의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만이 구원주이신 우리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새 것, 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는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여자로 더러브로 더럽히지 않는 자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14만 4천 명은 누구냐? 이긴 자다. 그 이긴 자를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킨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동정을 소유한 자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정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 육체의 음행과 육체의 정절은 그건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음행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영적으로 정절을 잃었다, 그것은 바로 더러워졌다, 영적으로 세상과 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여자가 나오는데 12장에 보면 남자아이를 낳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 17장에 보면은 세상을 미혹하는 바벨론인 음녀가 등장하게 되는데, 세상을 미혹하는 이 음녀를 지금 그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자를 가리켜서 정절을 지킨 자다, 그렇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세상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에 넘어가서 미혹되어서 그걸 쫓아가는 것, 그게 바로 666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렇게 미혹된 자들을 가리켜가지고 그들이 바로 더럽힌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이 바로 그겁니다. 정혼을 하고서 결혼하기 전까지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정절을 그동안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결혼은 파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파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땅에 태어났지요. 우리 주님 승천하시면서 다시금 오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신 후에는 어린 양 혼인잔치, 정말로 이 땅의 교회를 주님은 아내로서 신부로서 맞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뭐 우리가 주님과 결혼을 하면서 살겠어요?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한 신랑으로 삼고 세상을 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단정된 그 신부와 같은 교회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가꾸어야 할 교회가 세상과 더불어 짝하고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미혹되어 간다라고 하면 정혼하고 딴 남자하고 노는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완벽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언한 여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면은 그는 더 이상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야 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언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정결한 신부로 자기를 갖고 가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오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그렇게 크게 벌하고 뭐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는다고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너무나 이것을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마음에도 없이 그냥 입으로 얘기하는 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먹지 않는 거다, 담배 피지 않는 거다.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뭐가 죄입니까? 그걸 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한 신부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나를 세상의 어떤 것에 더럽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뭐 술 먹는 게 더러워지는 겁니까? 예, 술 먹는 자체는 우리를 더럽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술 먹음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왜 우리가 술을 먹고 그 술 기운으로 말미암아 뭐 세상에 짜릿한 것을 왜 누리려고 듭니까? 그게 세상을 갖다가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하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거 안 하는 거지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능력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얼마든지 먹고도 믿음의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고 확증이 있는 사람은 드세요. 네. 그냥 한번 시험해보다가 그 구덩이에서 못 나오는 건 내가 책임 못 져요.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지. 예.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불의함이 뭐냐를 얘기하고 계세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 이들이 바로 미혹된 자의 삶, 이런 것들이 미혹된 자의 삶이고 불의한 자들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얻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입은 자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의를 받고 도리어 돌아가서 옛날로 돌아가서 똑같이 그렇게 살 거냐? 그거는 안 되는 일이다. 그게 바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는 짓을 하는 거다. 세상을 짝하고 세상과 더불어 음행하는 일이고 정절을 잃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갈까 봐 두려워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 영광의 은혜를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우리가 세상을 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더럽히는 것과 같은 삶을 우리가 못 산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여자를 업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피 흘리는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랬거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네가 나를 믿으면 늘 평안하리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네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성경은 믿음을 갖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사형통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꿈과 내 야망을 버리고 내 스스로 너를 위해서 세운 계획을 없애버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6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까지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쫓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그 길은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갈 수 있느냐? 누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갈 수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 꿈과 야망을 버리고 자기를 향한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부인하는 자만이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자, 믿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살고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목숨을 잃는 것이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면서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할 것이다. 사람의 원수가 바로 자기의 식구라라고 얘기하면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내가 합당치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어야 됩니까? 영적으로 다르면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다르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저희가 행복한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모님이 나에 대해서 아무리 잘해줘도요 영적으로 이 수준이 다르니까는 갈등이 참 보이지 않게 늘 있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가 돼버리니까 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참 은혜로운지 몰라요. 아무리 부모 자식,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요 영적으로 다르면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고난을 주기고, 심지어는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형제가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어떻게 좀 뭐 믿는 게 다르다고 그래서 어떻게 형제와 형제를 죽일 수 있어요? 원수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그거예요. 영적으로 다르면 원수예요. 육적으로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영적으로 다르면 원수가 된다니까요. 어저께는 영덕에서 목사님이 우리를 보러 오셔가지고 어저께 하루 얼마나 그 목사님 네 분과 좋은 교제를 나누는지,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남남이지만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요, 가족들보다 더 가까워져요. 그러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다르면요, 매사에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르면은 가족까지라도 원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서는 나와라, 그래 가출을 유도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원수라 할지라도 나와라 그러지 않고 맞아 죽어라 그래요. 집안에서 맞아 죽을지언정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신천지는 그러면 나와, 그래가지고 꼬디껴가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함부로 생활하게 하잖아요. 어린 양이 푸른 초장이나 음침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시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기는 자고, 그 사람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을 쫓으면은 보상을 이 땅에서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과 꿈의 성취다, 높아짐이다, 자기 만족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걸 추구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는 잘못된 분들도 많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당의 어떤 이유를 대고서라도 교회를 나갑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꼭 목회자를 흠을 잡아가지고 나는 목사가 이래서 나는 교회를 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믿음을 떠나는 책임을 목사한테 던지든지 성도들한테 던지고 교회한테 던지고 떠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분들 안 보이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래서 힘들고 뭐 저래서 힘들고, 왜 이 교회는 말이야 다른 교회와 같이 하지 않느냐, 뭐 그래서 그 비유 맞춰주니까 믿음의 생활 잘해요? 안 해요. 자기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걸 갖다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지, 정말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그게 장애 요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장애 요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좀 설교가 길잖아요. 그 설교 기는 걸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설교를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설교를 짧게 해주니까 그러면 예배 시간 안 빠집니까? 설교 시간이 길어서 힘들다고 그러면 짧게 해주니까 믿음의 생활 잘하더냐고요. 안 해요. 그 지멋대로 하겠다는 얘기지, 그게 진짜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 지루한 시간을 빨리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 괜히 그 헛수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고 들어줄 수도 없고 굉장히 제가 고민스럽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마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과 내용이 똑같은 얘기예요. 예. 자기 식구가 원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 아비나 어미나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나 오늘 여기 말씀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버리고 전토를 벌이는 자는 이 세상에서 버린 것에 대해서 100배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100배로 받아도 큰일이에요. 그죠? 아니 형제가 100배를 받아가지고 100명 둘을 버렸더니 200명이 돼버렸어. 에? 어미가 갑자기 100명이 돼버렸어. 이거 골치잖아요. 그럼 여기서 100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내가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으로 그거를 우리에게 더 주신다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드렸더니 뭘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100배로 더 주시더라,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땅의 것을 버렸더니, 주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버렸더니, 내 자신을 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 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문전옥답을 버렸더니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100배로 주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과 그에 속한 14만 4천 명과 같이 그렇게 내가 나를 버리고 가정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내려놓고 그렇게 좋아하는 돈과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버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은혜, 무슨 보상을 주시느냐?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시더라라고 하는 게 다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걸 얘기하지, 내가 주를 위해서 나를 버리고 세상을 버렸더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더라, 이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그런 간증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땅의 것을 놨어.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땅의 것을 놓으니까는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너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놓으니까 영적인 걸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고는요 영적인 걸 얻을 수가 없어요. 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겠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으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자신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은 자신을 십자가로 넘기지 아니하고는 십자가의 복음과 그 복음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실제로 다가오지 않아요. 말로만 십자가 복음 깨닫고 싶고 예수님의 생명 되심이 나에게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100번 기도해봤자 안 돼요. 나 자신을 십자가로 넘길 때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나 처자식을 버리고 문전옥답을 버렸을 때에 100배로 주신다고 하는 건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주님 되심을 경험할 수가 있고 내 안에서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아주 기특한 희한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있어야지 돼요. 내가 그렇게 변화되려고 하는데도 안 됐는데 나를 십자가로 넣어버리고 세상을 버려버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더라. 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특하고 대견하고 고맙고 감사, 할렐루야. 그 기쁨을 가지고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추구해야 돼요. 그걸 추구해야 돼요. 그거를.
그냥 체면 때문에 교회 나오고 직분 때문에 봉사하고 그런 사람은요 참 예수 믿기 힘들고요, 예배 드리기 힘들고요, 정말로 안 믿을 수 없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천국은 있음을 알니까. 지옥이 있으면 아니까는 예수 부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냥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할 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그 기뻐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이. 보세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3시, 6시, 9시, 11시에 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그 비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다 6시를 붙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시간과 우리가 보는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노임을 받았고, 아침 9시서부터 일한 사람은 종일 일하고 온전한 임금을 받았더니 그 사람이 불만불평을 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도 어떻게 내가 하루 종일 일한 나하고 노임을 똑같이 줍니까 하고 불만을 하니까, 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첫 번째는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일찍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예수님을 믿으면은 은혜로 들어가서 일하고 노임을 받듯이 그냥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그러면은 가룟 유다 같이 못된 짓 시큰하고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싹 믿고 그리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가지고요, 난 죽기 전에 예수 믿을 거야.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그냥 열심히 지멋대로 지만대로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너 언제 죽을 건데? 언제 지가 죽을 줄 알아요? 믿으려고 작정을 해서도 자기가 죽는 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는 날과 시간을 알아야지 얼른 믿지. 갑자기 오면은 믿지도 못하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고 마는데, 여러분, 우스운 얘기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결혼해도 후회, 결혼 안 해도 후회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는 그 즐거움이,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그거를 보고 기쁨을 즐기는 그 기쁨이 있는 게 그게 적은 겁니까?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니까는 죽기 전에 땡 예수 믿고 천국 가고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천국은 누구나 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일찍이 믿어가지고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가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하며 살고 자기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주님의 도우심과 붙드심과 은혜 안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이 기쁨, 이게 적은 거냐고요.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1시간 전에 들어가서 일하고 1시간 일하고 노임받은 사람은 일의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일의 즐거움. 즉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즐거움을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영광의 즐거움을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야 그까짓 게 무슨 축복이고 그게 무슨 상이냐. 아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부자로 출세하고 잘 사는 게 보상이 돼야지. 결국 예수 믿고 고난받고 그래 결국 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수님 닮아가는 게 그까짓 게 상이야? 아니 나 그런 게 상이라고 그러면 난 그거 안 받을 테요. 이런 사람이면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면 끄떡끄떡. 에? 괜히 일찍부터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나중에 천천히 믿어도 천국은 똑같이 가는데 괜히 먼저 믿어가지고 이 고생한다고 그런 생각 안 하셨어? 강 집사님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해요? 아니에요. 전 요즘 진짜 너무 이게 내가 너무 우리 자랑해서 좀 죄송한데 진짜 그래요.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 같이 진짜 그렇게 재밌으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우리 거짓말 못하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응? 다른 건 다 잘했는데 거짓말은 잘 못하겠어. 진짜 그래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갈 건 그건 뭐 나중 문제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를 예수님 닮게 만들어가는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나를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그게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봤댔자 세상적인 거 얻지 못한다면 열심히 믿어버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까짓거 좀 가난하게 살아도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조금 연약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만 하면은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니 죽어서만 왜 천국 살라고 그래?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이 땅의 천국은 포기해버리고 죽어서만 천국 가려고 그러냐고요? 아니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죽어서만 새 노래 부를 거요? 이 땅에서는 헛노래만 부르다가 에?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새 노래를 부르며 천국의 삶을 살다가 그 나라에 가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 이게 성도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아멘? 이게 찬양은 길어. 이러면은 이게 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이 없다고. 저는 이 거짓말이 없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의 생각이 나요. 큰아들이 아버지가 야 들어가서 일해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예 하놓고는 안 했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그리고 들어가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냐, 장로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들은 순종을 안 했어요. 행하지를 않았어요. 제사는 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마다들의 모습이에요. 마다들. 말로만 하고 순종을 안 해.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네? 아멘 해놓고 안 해. 그지? 아멘 함부로 하지 말아요. 아멘 해놓고, 왜? 오르니까 아멘을 해놓고 그걸 순종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손해봐야 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그게 마다들이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때요? 은혜를 받고 자기 거 싹 팔아가지고 드리려고 한 건 성령의 인도하심이야. 그런데 돈에 탐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거짓말하고 싹 불순종해버렸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거짓말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거짓말을 안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면서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자기 사랑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손해보기 싫으니까, 나 죽기 싫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버리기 싫으니까, 그래서 아멘 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요. 누가 14만 4천 명이냐? 이 거짓말 안 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조금 전에 제가 책 읽는 거 얘기를 했지요. 그 책에서도 그분이 정말로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입었을 때에 참 그분이 그 은혜를 입는 모습을 이게 보면은 감동이 돼요. 오늘부터 너는 내 소유권을 나에게 다 주겠느냐? 그래서 그 순간부터 아멘은 후로부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도 안 쓴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쓰지. 이게 우리가 정말로 책임 있는 아멘을 안 해요. 쉽게 아멘 해놓고 맞으니까 아멘 해놓고 현장에 가서는 안 하는 거예요. 맨날 거짓말만 하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아멘 해놓고 안 하면 목사님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해놓고 안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쁜 의로면서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만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 아멘 해놓고 불순종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에요. 끝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흠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칭의, 하나님의 궁렬하심에 은혜를 따라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사함을 받고 흠 없는 자라고 인정받은 자는 누구나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흠이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14만 4천 명.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리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여 거짓말하지 않는 자, 흠이 없는 자, 바로 천상에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들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이 뭡니까? 야, 너네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고난받는 거, 그거 헛된 거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온의 산의 선자가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은 시온 산에 서 있는 나를 봐야 돼요. 주님과 함께 시온 산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믿음을 지켜가는 일에 여러분이 게을러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영 시원찮다. 겉으로야 시원찮아도 마음으로만 각오 있으시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14만 4천 명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주님의 말씀이기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아멘하여 순종하는 자,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임을 압니다. 우리가 이러한 천상의 완성된 교회의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훗날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힘써 싸워가며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